박수를 칠라면 치고 말라면 말고. 어제는 예수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한다 했지요? 우리를 구속 또는 속량한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리고요, 존귀한 자지요. 찬송에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 예수의 피가 질병을 치료한다, 우리의 질병을 고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은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의 무슨 병입니까? 열병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뿐 아니라 요 말을 들었던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요, 가버나움, 그 다음에 그 약간 왼쪽에 가면 베세다, 또 아니면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갈릴리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받았다는 말을 듣고 또 다른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들이 이렇게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전부 다 치료해 주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의 차이가 뭐냐?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은요,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쳤다, 그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 다 고쳤다, 이제 이 이야기라면, 마태복음은 이게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마태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치료 사건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병자를 고쳐주셨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제일 끝절에 보면 인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본문을 안 읽었네요. 일단 한 이야기는 하고 읽겠습니다. 인원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게 단순히 어떤 치료 사건이 아니라 뭐라지요? 여기 말씀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까지 하나 둘 서이 네 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 몇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도 다 고치시니 그 이제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다른 데는 그냥 이 마지막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관점이 틀립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 치료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메시아고 메시아 시대가 이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요,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어디에는? 교회는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병 뒤에 이제 영이 있는데 구약에는 축사 사건이 없습니다. 있던데요. 다윗이 수금 들 때에 이렇게 악기가 나가고 하던데요. 그거는 여러분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를 덮어서 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밀려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약 시대처럼 축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권세냐 도대체. 왜 자기가 명하니까 귀신이 떨고 항복하냐. 이걸 사람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신이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 뒤에 잡고 있던 귀신이 주고 잡고 있던 영들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메시아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요. 우리가 사는 지금도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 어떤 병이든지 병의 나음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적극적으로 예수의 피,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병이 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쳤다, 그래서 내가 병난 경험이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좋은 치료, 제일 좋은 축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고 그걸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면 또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할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또 다른 사람한테도 나눌 것입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때 연하 집사인지 윤정 권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자기가 아는 전도 대상자가 귀가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좀 이렇게 오셔서 치료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내가 가면 나을 거다. 나는 그 확신이 있다. 그냥 한두 번 하면 낫는다. 그러나 네가 해봐라. 네가 해보고 네가 경험을 해서 이게 네 은혜가 되게 해라. 안 그러면 너 다음에 또 제2의 제3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는 고칠 수 있고 이게 내 복이 되고 내 상은 되지만은 네 믿음은 안 되고 네 상은 안 된다. 안 되거든 내가 할게. 그러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만나서 그 사람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왔다 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적극적인 어떤 치료 이런 것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이때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고요, 설교하셨습니다. 한 뒤에 그 다음에 누구 집에 갔다는 겁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갈릴리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가버나움이 예수님 고향입니다. 맞지요? 원래 태어난 곳은 어디고? 유다 베들레헴이고, 어릴 때 자란 곳은 나사렛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이사 가셔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버나움에 해당 있지요. 그 해당 있고 바로 해당 옆대기 한 50m, 100m 떨어진데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100m도 제대로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 50m 정도 떨어진데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해당 바로 옆이죠. 거기 이제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뭐가 걸렸다 했습니까? 열병이 걸려서 알아 누운 것을 보았다. 알아 누웠다니까 심한 열병이겠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게 이제 심한 열병이라고, 또 열병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인가 38절인가 보면 심한 열병이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아마 장티푸스나 아니면 그 모기한테 물려가 열병 나는 거 뭐야? 말라리아나 이런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무시 안 하시고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 예. 거기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뭐 타치를 하셨지요. 손을 만지시니,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뭐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열병에 대해서 열병 뭐 떠나갈지, 여기서 왜 얼쩡거리냐, 떠나가라 하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같이 치료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뭐 했다 했습니까? 수종 들었다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라면도 끓여드리고 뭐 삼계탕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열병이 완전히 나았단 말이지요. 알아 누워서 심한 열병으로 알아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서 수발 들었다는 거 보니까 열병이 이제 완전히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보나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큰 마을이 아닙니다. 그럼 뭐 집이 따닥따닥 이렇게 터만 남아 있는데 보면 뭐 어쨌든 집이 따닥따닥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또 베세다가 있고 저쪽으로는 또 뭐 하여튼 뭐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도 있고. 그러면 이 근방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쳐줬다는 소식을 들었겠지요. 이 뭐 소문이 나가지고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듣자 말자 사람들이 몰려왔을 텐데 오늘 여기에 보면 저물매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물매 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때가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다른 데 보면 해질 때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식일이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성경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니까 이제 장로의 유전이나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전통들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만 했지 어떻게 지키라는 게 없으니까 안식일을 뭐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를 50가지나 넘는 걸 시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안식일 날 타작행위를 한다든지 노가다를 한다든지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여러분 허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상관없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셨는데 이 사람들 장로의 유전들이 있으니까 눈치 비고 그 어른들 눈치 비고 하니까 못 나왔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니까 소문은 났지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다 일일이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다른 성경에 보면 손을 얹고 일일이 다 기도해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온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 주동이 다 있지요. 귀신 들린 자가 주동인데 그 뒤에 보면 병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 병 뒤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다 고침을 받는,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마태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온다. 17절 시작. 인원이니까 이유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 치료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몽땅 다 치료를 받으러 왔고 몽땅 다 온 사람은 나음을 입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저 끝에 보면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어떤 예언?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으로 슬쩍 한번 가보지요. 사절 시작. 그는 실로 이거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가 이제 질병이거든요. 그가 우리의 질병을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을 다른 표현으로 병이 들렸으니까 죽을 병이든 무슨 병이든 병이 들렸으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아픔이고 슬픔이겠지요. 이거를 뭐 하셨다?
당하셨다, 이 담당하셨다는 말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 옮기면서 뭐라고 했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슬픔이 병을 인한 슬픔이다 말이지요. 이거를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뒷절은 이제 저거잖아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이 생길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뭐도 입었다 했습니까? 나음도 입었다는, 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뭐 더 나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 병 뒤에 역사했던 귀신이 떠나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여러분 질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친히 우리의 죄를 마셨기 때문에 짊어지고,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마셨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구약의 어떤 짐승과 예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짐승도 사람의 이거 죄를 지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왔던 어떤 어려움들이 제사 이후에 치료되고 뭐 낫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물들은요, 자기가 자기가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지요. 전혀 없는데 그냥 주인이 죄 지어가지고 지를 끌고 와가지고 지제를 머리에 그냥 안수를 해서 쓰다듬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지제를 몽창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제주가 자기 죄를 안수하고 제주가 죽이고 제사장한테 피를 받아가 드리면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수없이 죽어갔던, 제물로 죽어갔던 양과 소들은 눈 시퍼렇게 뜨고 주인 째려보면서 죽었을 겁니다. 1967년도인가 68년도인가 그 누구지요? 북한 사람 김신조가 여러분 내려왔습니다. 김신조가 내려왔을 때에 자기들이 이제 막 한국군한테 막 이렇게 쫓겨갈 때였습니다. 쫓겨갈 때였는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가다가, 옛날에 김신조 간증을 들었는데 앞에 불빛이, 무슨 빛이 반짝하는 걸 자기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자기가 뭐라 했냐면, 야, 지금 뒤에서 쫓겨가니까 까는데 저 앞에서 반짝하는 걸 자기가 보고, 자기가 뭘 했냐면, 야, 내가 뒤에서 동무들 지키고 있을 테니까 당신들 먼저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김신조한테 고맙다 했답니다. 이거 고맙다. 왜냐하면 뒤에서 쫓아오니까 자기가 지킨다니까, 그 동무 고맙수다, 꼭 살아서 봅시다 뭐 이러고 이제 자기 먼저 갔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뭐 빠방빵 하고 뭐가 터지고 이제 난리가 났더랍니다. 자기는 여기 있고. 그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가보니까 죽은 놈 절반은 눈 뜨고 죽었고요. 그 절반이 다 자기 쪽을 쳐다보고 죽었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아니 저놈이 우리를 지킨다더니 앞에 뭘 봤나? 이제 이 생각으로 죽은 거야. 구약의 짐승들이 다 그래 죽었을 겁니다. 아니 주인놈이 내 지제를 내한테 뒤집어 씌워.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장모 그거 터치 안 하셔도 나았겠지요.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환자들을 다 만지셨다 했는데 안 만지셔도 나았겠지요. 근데 이게 만지신 것은요, 임파테이션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죄가 자기들에게 뭐 되도록,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터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예수 돌아가셨겠죠. 또 3년 있다가 돌아가신 것을 전제하고 했다면 그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가 사단을 이긴다고 되어 있고 어린 양의 피가 귀신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보혈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축사되고 얼마든지 치료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뭐 보혈을 마신다든지. 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옛날에 보혈 마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봤냐면 양촌 수양관,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 좀 했었지요. 저 전라도에 전라도가 있는데 멍청도가 멍청도에 양촌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양촌 수양관. 내적 치유수양인가 뭐 이름이 같은 데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거기를 먼저 갔다 와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 도대체 뭘 받길래 내보고 가자지. 그러고 야 주사역이 뭐대? 그러니까 보혈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 뭐 지랄 들어라, 무슨 피를 마신다고 이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막 가자. 뭘 또 보고 왔길래 뭐 피를 마신다 해서노. 그러고 뭐 우리는 하여튼 막 질질 끌려갔습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하도 가자 해서 도대체 뭘 받길래 뭐 이상한 데 봐봐라. 그러고 이제 올라갔는데 원장이 또 머리도 없어요. 머리가 옆대기 몇 가닥 있는 거라 이렇게 여기까지 제껴요. 지금은 이제 그 머리 보면 뭐 봐도 사랑스러운데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도 보고 아야베도 그분 만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 마음이 이제 뺐다가니까 뭐가 저기 사기꾼이 틀림없다. 머리가 없으면 뭐 없는 대로 그냥 살지. 뭘 기대기 옆에 몇 개 딱 붙은 거를 여기까지 앙들의 김도 아니고 뭐 여기까지 뒤집어 놨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뺐다가 그때 우리 유사람은 뭐 또 어디 다른데 또 가쁘고 내 혼자 이제 더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 뭐 마음에 안 들었지요. 오자마자 이 양반이 보혈을 마시자 해서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눈깔이 뜨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뭐 기도가 간단해요. 손 내밀으라 하더니 뭐하라 하더니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 성령으로 이 손에 담아달라. 여러분 4차원 영정세계라는 그 책 알지요? 조영기 목사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성령은 4차원, 5차원, 6차원 무슨 차원인지 모른다. 우리는 3차원이라서 여기 있으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없고 현재에 있으면 과거나 미래에 있을 수 없는데 성령은 다르다. 여기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고 현재에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은 과거나 미래의 시간의 초월을 한다는 겁니다. 제약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구하면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없는 피라도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지금 현재에 제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제 피를 담아달라 하더니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셨는데 뭐 1초도 안 돼서 마신 지 1, 2초도 안 돼서 왜 이러고 뭐 뒤집어지고 난리가. 저는 그 현상은 알았거든요. 저기 막 치료 축사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 놓으니까 저기 무슨 현상인지는 알잖아. 영이 빠지고 병이 낫고 하는 현상인 줄은 알겠는데 저게 어떻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 막 이러고 있었지요. 다 세뿌라고 피고 뭐고 다 세뿌라고 이러고 있고 마시느라 했는데도 이래 마셨습니다.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기꾼 같은 거예요. 무슨 피를 저를 마시고 왔냐.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방언이 터졌을 때가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막 음성이 지금보다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들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현상을 보니까 저건 영이 빠지는 현상인데 어떻게 피를 마시는데 저런 내가 보기에 공기인데 어떻게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상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거 잘못된 거 맞지요? 그랬더니 너는 인연과 관념 속에 보혈을 가두어 놨다. 성령의 역사를 네 이론과 네 이념, 네 관념, 네 생각 속에 가두어 놨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니 이 찬송 좋아하지. 좋아만 했지 실상이 네 삶 가운데 안 풀어졌다는 거야. 이론만 알고 있다는 거야. 이론만.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그럼 하지 마시고, 성경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보혈을 마신다는. 요한복음 6장 7장 보라는 거예요. 6장 7장을 봤더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고, 이런 말이 도배질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손을 들었어요. 아니 이거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원장님, 나이가 아까는 마음이 안 열려서 못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내를 위해서 한 번 더 해. 그때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손 모으고 이래가지고 대가리 들고 이렇게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몇 개월 전에 내가 혼자서 막 기도할 때 꽥꽥 했거든요. 근데도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처럼 많이는 안 올라와도. 그러면서 이것 봐라, 진짜 보혈이 이론이 아니구나. 거기 마시는 행위가 내 이성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짓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들 수 있거든요. 특히 수컷들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분위기만 좋으면 반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뭐 이론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분위기만 좋으면 절반은 따라오는데, 이 수컷들은, 특히 경상도 수컷들은 안 그렇습니다. 자네가 이해가 돼야, 동의가 돼야 하지. 에이, 뭐 꼭 그런 짓을 뭐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마십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양을 한 마리 가족별로 잡아가지고 그 집 식구들, 함께 모여서 양고기를 먹는 집 식구들이 있는 집에 문설주와, 설주 알지요? 설주, 문기둥, 문을 위해서 그 기둥 받쳐 놓은 설주와 인방, 지방 위에, 인방에 피를 이렇게 발라놔라.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 집은 누군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에? 그 장자가 죽어야 될 집이지만은 이거 먼저 누가 죽었다, 어린 양이 대신 희생됐다, 그 표시로 그 피를 발라놓으면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겠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남자가, 굉장히 이성적인 남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자만 60만이 나왔다 했으니까 이성적인 사람 한 10분의 1이 있다 치십시다. 그럼 60만 중에서 몇 만입니까? 6만 명이 아이고 뭐 꼭 그래 해야 되나? 아니 내가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그냥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방에 발릴지어다 믿음으로 발랐습니다, 뭐 이러면 나는 뭐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꼭 양의 피를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피 비린내 나고 그 냄새도 나고, 만약에 그날 출애굽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 피 비린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냥 빨간색 물감 같은 거라도 이렇게 페인트칠로 찍찍 발라놓으면 안 될까요? 꼭 우슬초 준비해가지고 젤리 양의 피를 그 냄새 나도록 발라야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붉은색 그래 물감 발라놓으면 피를 뛰어넘나? 빨간색 물감 보면 뛰어넘나 했나? 또 내가 마음으로 아이고 그 마음으로 바르지 뭐 이렇게 하면 뛰어넘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론을 던지시고요, 우리의 액션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행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주님 옷자락을 잡는 것도 믿음의 행위고 기아장을 뜯는 것도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나는 적극적으로 여러분 어떤 액션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액션을 할 때에 주님이 그거를 믿음의 행위로 보시고 거기에 역사하시고 거기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도 일어났고 봤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가서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후에 내가 집회 가면서 뭐 이런 거 보혈 마시는 거 많이 해봤습니다. 안 일어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강주에 있던 어떤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모르는 애인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료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똥을 못 사서 너무너무 힘들다. 야, 똥 못 사면 좋지. 시간도 절약하고. 근데 뭐 보름 이상 못 샀다는. 보름 이상 못 샀으면 좋지. 시간도 아끼고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얼굴이 뒤집어졌다는. 아, 그럴 수도 있냐. 똥을 못 샀는데 왜 얼굴이 뒤집어지지? 그럼 뭐 보름 못 사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알 수가 있나. 저는 막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게 밀려서라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러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오겠다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야, 광주에서 여기까지가 어디라고 여기를 말라오냐. 나도 바쁘고 니도 바쁘고 그냥 물이나 한 잔 떠봐라야. 그래가 이제 그렇죠. 물도래가 너 물이 포도주 되는 걸 믿냐? 믿는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물이 보혈되는 것도 믿냐?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된다. 그래서 네가 선포해봐. 네가 그 물 보혈되라고. 그러고 너 들어 마셔라. 그러고 전화기에 대놓고 어이 똥 잡은 새끼 나가라고 가음을 몇 번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전화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알겠다. 뭐 싸고 보고를 하든지. 그러고 이제 전화 끊었습니다. 한 달 뒤에 WLI 제가 올라갔을 때 그 자매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길래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때 똥문산 자매다 했습니다. 그거냐 조개 껍데기 조갑이라 했거든요. 갑이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조개 껍데기라 해서 아이고 조개 껍데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보혈을 마시던 물이 보혈되라 해서 뭐 안 되면 물을 마시던 또 여러분 그 보혈을 이렇게 뭐 바르던 옛날에 우리 세일할 때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좀 여러분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병이 있다. 또 내가 어떤 내만 아는 그 여러분 안 좋은 감정 뒤에 영을 붙이면 된다 했죠. 미움이에요. 엄난해요. 맞지요? 혈기분노예요. 계속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금은 예수가 내 죄를 담당했는 줄 알고 내 병도 담당하셨는 줄 알고 예수의 피가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알고 아멘. 계속 여러분 내가 사는 공간에 보혈을 바르고 그래서 그 귀신이 여러분 보혈이 없으면 역사하는데 보혈이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역사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그 계속 보혈을 바르면 기어나가게 돼 있고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 청소가 되고 환경 청소가 되고 무당집도 거기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장소, 직장, 내 일하는 일터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어떤 아이가 아프다면 그 아이의 아픈 방, 장소, 그 아이의 침려 잘 때에도 계속 보혈이 들어가라고 선포해주고 또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이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지 보면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치료, 제일 좋은 축사는요 용한 놈한테 기도받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가 평소에 계속해서 하면서 이걸 보는 거야. 이 역사를 보면 한꺼번에 여러분 우리가 100층 올라가라면 부담스럽지만은 여러분 한 층씩 올라가 90층 올라갔는데 100층 하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꺼번에 암이 났고 한 번만에 소경이 눈 뜨고 휠체어가 일나고 하면 좋지만은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보혈을 사용하다 보면 역사가 더 일어나고 더 강하게 일어나고 더 믿음이 더 생기니까 더 강하게 일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김어리가 와도 낫겠지 소경이 와도 이거 낫지 뭐 절름발이 와도 이거 낫지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있는 치료의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회도 영향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어서 예수의 피가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한국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뭐 기도 시작할 때 보혈을 마시든 뭐 어쩌든 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 또 여러분 직장에 있는 어떤 문제 그 장소에 아니면 그 집에 아니면 그곳에 아니면 여러분 속에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아니면 부어주십시오. 지금 그곳에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병은 치료될지어다 하고 지금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함으로 한 1, 2분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하나 더 기도하시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예수의 피가 병을 고친다고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메시아 이후 시대를 살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를 산다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고 그가 우리의 아픔과 슬픔들을 짊어지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이 공간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또 믿음으로 보혈을 취하고 마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모든 자들의 입술 가운데 주의 권세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저들의 신명과 가정과 직장과 이 부산 땅과 하나님 모든 절터들과 또 모든 무당집 가운데 하나님 금정구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북한 땅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로 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이 땅이 높이 멀리벌지어다. 이 땅이 높이 멀리벌지어다. 이 땅을 잡고 있는 분리의 영들과 이 땅을 잡고 있는 엄난의 영들과 만몬의 영들은 묶임을 받고 북한 땅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혈이 덮임받은 하나님이여 그 땅을 잡고 있는 하나님 김일성 주체사상의 영들과 탄압의 영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죽음의 영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 이 땅이 예수의 보혈로 덮임받고 씻김받은 땅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